말씀은요,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1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틀렸으면 한 절씩 또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불편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우리 반대편의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이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현실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시작. 현실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가운데 가장 큰 경험은, 가장 감격스럽고 놀라운 순간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고 그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운명은 완전히 싹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과 상처 속에 사는 인생이 이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내 인생이 이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으니 평생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또 앞으로 또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기록이 다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한 어린아이가 5개의 보리떡과 떡과 또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주님께 바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모인 남자 장전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 숫자와 어린아이 숫자를 셌지 않았으니까 이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 숫자까지 다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요,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소문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치 뭐처럼 보았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없이는요 잠시도 자기 스스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워낙 고도근시이기 때문에 눈이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목자는 자기 바로 뒤에 가장 양들 중에서 호참이 되는 양을 앞세워서 그 뒤를 양들이 졸졸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들이 배고플 때에는 풍성하게 먹을 양식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또 목이 마를 때에는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여서 목의 갈증을 사라지게 해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나운 맹수가 쳐들어올 때에는 맹수를 막아내주는 든든한 보호자의 역할을 목자가 했습니다. 인도자와 공급자와 보호자. 그래서 양들이 볼 때에는 목자는 자기들의 인도자이고 또 공급자이고 또 맹수들에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인도자와 공급자와 보호자, 우리 주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보다 나보다 더 권력 있고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우리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만큼은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참 힘들겠다, 그래 힘내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은 그건 한순간 그때뿐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그냥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내가 상처 입고 쓰러져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품에 꼭 안아주신 것입니다. 야, 성진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또닥또닥 하시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참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고도 고통스러우냐. 안아주시면서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날 때부터 앞을 아예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평생 사람들에게 손 벌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손을 벌려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거짓 바리메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제나 저제나 내가 언제쯤이면 예수님을 뵐 수가 있을까, 만날 수가 있을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거지 주제에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냐.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더 목청을 높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주님이 발걸음을 걸으시다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추시고 주님께 달려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저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가 입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그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주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제 평생 소원이었던 보는 것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게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물 좋고 배경 좋고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또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주님 앞으로 절대 단 한 발자국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까?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내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전히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절대 결코 같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기적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늘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하고 많이 연약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있다 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한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동행할 때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내가 부여잡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부여잡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멀리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말씀에 우뚝 서서 믿음으로 앞으로 또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온전히 다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이제 주님 말씀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아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고픈 줄을 잘 몰랐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감동 속에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하루 4차례씩 예배가 있는데 예배 한 번 드리면 거의 2시간, 3시간씩 설교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너무나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배고프네 라고 하면서 배고픈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깜깜한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고 지금까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던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이 날 배신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영혼에 깜깜한 어둠이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점점 아래로 밑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제자들은 문제 해답의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바로 앞에 이렇게 뻔히 앞에 두고 보면서도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모여 말씀 듣고 있는 저들을 빨리 해산시키셔서 가서 흩어지게 해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서 뭐라도 사 먹게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절망에 처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밤잠을 자지 못했을 때 우리를 그냥 모르는 척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가까이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나 먹이리이까. 아멘.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였던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많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구해다가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어림잡아도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남자 어른이 온종일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고 치고 200데나리온은 10달치 월급 정도 될 것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3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요 200만 원 번다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수님, 최소한도 지금 당장 2, 3천만 원 정도는 되는데 어디에서 그 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돈이 있더라도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철저하게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입술에서 늘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과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도저히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거 해봤자 망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 말고 또 다른 제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먹을 것 가지고 오신 분 없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을 것 가지고 오신 분 혹시 있으면 저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어린아이가 우리 허니 같은 그 나이였을까요? 아니 하늘 같은 나이였을까요? 그 나이의 어린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나가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선생님, 이거 예수님께 가져다가 드리세요. 엄마가 아침에 나올 때 도시락 싸주신 건데요. 가져다 드리세요. 흔쾌히 드립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조그만 주먹밥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다가 붙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사람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이 어린아이는 참으로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저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거 다 드릴게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여러분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안드레의 믿음과 합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떡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어주시니 떼면 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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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차고 넘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데에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무리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절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꼭꼭 숨겨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확실히 드러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점점 저물어서 이제 깜깜해져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게 되어서 슬픔과 절망의 밤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두 손 놓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자기의 털썩 주저앉아 있을 그때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믿음이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안 보고 그 믿음 바라보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너무나 감격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다들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간당간당하게 까딱까딱하게 하는 그런 은혜 보여주시지 않고 차고 넘치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충분과 충만의 차이를 아십니까? 충분은 그냥 꽉 차 있는 상태지만 충만은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냥 이게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간당간당 아슬아슬한 그 은혜가 아니고요 차고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보이고 이 일하면 하나님께 이 일하면 내가 손해볼 것만 같고 또 지금 내가 곧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지금 내가 아파서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시기 바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는 인생은 아주 넉넉하고 풍족한 인생입니다. 모자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이제 쫙 활짝 펴시고 좀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지 늘 쭈그려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나 맨날 실수 미저리 보면서 한숨 푹푹 내쉬면서 탄식한 그런 인생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 시간 다들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흘러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왜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사시는 겁니까? 이렇게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왜 그렇게 구차하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그게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한심하게 사시는 겁니까? 이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당당하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사람 조상 아담을 지으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에 저 떠있는 별과 같이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는요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손자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가슴을 당당하게 좀 활짝 펴시고 어떠한 환난과 나패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절대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앞으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많이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상처투성이고 지난 옛날의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 자신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린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이 어린 아이처럼 또 제자 안드레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큰 기적을 평생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